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주시는 말씀은 부엘세바란 제목으로 해서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통 우리는 백두부터 할라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은 위쪽 지방이고 아래쪽에 경계가 되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물론 남방이라고 하는 밑에 지역, 그 네게부 사막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도시로는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역사 안에 다시 등장을 할 때 어디까지를 경계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부엘세바라는 도시 지명이 중요한 어떤 이정표와 같이 또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엘세바 바로 밑에 남방이라고 부르는 남방 지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네게부 사막이에요. 이집트로 가려면 이 사막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됩니다.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남쪽 경계 도시로 다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가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부엘세바는 텔 부엘세바, 텔세바라고 해서 텔은 보통 유적이란 뜻이에요. 유적 부엘세바가 있고 도시 부엘세바가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 부엘세바에 대한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이고 혹은 맹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7개의 우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과 또 26장의 이삭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들의 일생 전체에 이런 이 우물 사건, 부엘세바의 이야기가 있어요.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놓고 풀면은 똑같은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 부엘세바와 아비멜렉이 얽힌 사연들은 진짜 데칼코마니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것만 그대로 이삭이 또 똑같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가뭄 때문에 도피를 했어요. 이 부엘세바는 그 밑에 지역 중부 정도에 해당되어지고 그랄이란 곳은 거기서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좀 이렇게 그랄 평야 쪽으로 가요. 평야에는 가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 때 거기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삭도 가뭄 때 거기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마저도 가뭄이 드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아주 전국 전체가 그냥 가뭄이 있으면 보통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또 뭐 족장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야, 내려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약속의 이곳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축복과 연대해서 같이 흘려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그레알 땅에 가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어요. 가뭄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 위기 상황을 또 이래저래 그냥 세속 사회에서 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럴 때마다 탈출을 누가 시켜주냐?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보상을 그랄 땅에서 받은 게 뭐냐? 축복을 받고 보상을 받고 그리고 우물을 이제 파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우물을 늑탈하고 메워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마 아비멜렉은 이제 왕의 어떤 그 계급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인지 이름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비멜렉 그 파라오 같이 쓰는 그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세대는 달라졌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때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으로 마무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조약으로 마무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 대해서 중부 지역에 있던 그 남방의 한계선 도시인 부엘세바란 중심에서 가뭄이 지나면서 점점 서쪽으로 간 그 얘기, 거기가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에서 조금 밀리면서 그랄 골짜기로 오면서 우물을 하나 둘씩 팠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암양 7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삭은 부엘세바 하면서 7의 우물, 맹세 뭐 이러면서 또 7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나중에 창세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거긴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부엘세바라 부르고 이삭도 부엘세바라 부르게 되어진 어떤 것들이 거기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칼코몬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 사건 이후에 이삭을 번제드리고요. 이삭은 이 부엘세바 사건 이후에 야곱을 축복하면서 라반에게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네. 자, 이 부엘세바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이 우물 판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우물을 누가 팠어요? 아브라함과 그 하인들이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엘세바에서 일어났던 것과 그랄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 우물들은 누가 먼저 사실은 판 겁니까?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다시 파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의 이 장면들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특별할 것 같고 해 아래 뭐가 새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같은 일들을 이렇게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얻었던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어깨 위에서 우리가 만약에 삶을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큰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은혜에도 좋은 지혜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엘세바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싸움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언약으로 끝나요. 평화로 끝나는 곳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있을 때 계속해서 투쟁이 있고 에색, 신나, 다툼, 뺏음, 메워버림 막 이런 일이 있다가 르호봇 지역에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싸움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부엘세바로 다시 오게 되어질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요, 부엘세바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21장 말씀을 좀 보면 성경을 여러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26장 33절 이후 또 쭉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호봇 이후에 이삭이 브엘세바를 다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브엘세바 지역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를 올려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언약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개입이 계속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가 같이 늘 나타날 때에 여기에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그랄 땅에 가서도 이제는 그랄도 힘들구나 싶어서 이삭이 어딜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집트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했죠. 너 여기 내려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약속의 땅에 여기 머물러라.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0배의 축복이 진짜 일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시기가 일어나고 또 싸움도 일어나가지고 뭐 우물도 덮고 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이렇게 처음에 받으니까 아비멜렉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랄과 그랄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브엘세바쯤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제대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라 강성한 축복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건 싸웠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화를 지킬 정도의 엄청난 축복.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3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우리 한국에 도와줬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국력의 신장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이 점점점 나타날 때 그렇게 섬김으로 점점 나타나니까 G7 국가들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혀주고 뭔가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눌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화 가운데서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21장 33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지금도 텔 부엘세바, 유적 부엘세바 가보면 그 앞에 에셀나무가 쫙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기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어요. 복 받는 비결은 우리가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육신의 복, 영원한 복.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들은 세속 방식으로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아비멜렉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진짜 이게 좀 그렇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힘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커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데 그들이 알죠. 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드디어 부엘세바에 동탕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 연대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삭도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들이 거기서부터 또 우물을 팠더라. 와서 계약을 평화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잘 잔치까지 해줘가지고 잘 보내줘요. 솔직히 계속 괴롭혔던 상대들인데 우리 마음은 불편할 텐데 그걸 잘 해주고 잔치도 해주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핍박자에게 축복하는 일들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고 평화의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줍니다.
보내자마자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이삭을 붙인 게 브엘세바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7의 우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붙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뭄 시즌에 애를 쓰지만 성경 자세히 보면 그 은혜의 스토리, 데칼코마니 스토리를 잘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또 꼴딱꼴딱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또 등장해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머물 곳, 행할 곳, 또 서 있을 자리에 대해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리에 서라, 이런 일들을 또 해라, 머물러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비웃과 같이 내려와가지고 했을 때 이런 대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계약 좀 맺어줘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역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태어난 자리, 역시 자랐던 자리이고요.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삶의 족장들의 근거였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 도시는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일들이. 그런데 아모스 정도에 좀 가보면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힘을 받았던 곳, 로덴 나무 아래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호렙산으로 갔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였던. 재밌죠? 네, 그런데 후대에 보면 아모스서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가 바로 우상 숭배의 단이 되어버려요.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또 흐려지고 왜곡되어지고 타협되어지고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 얼굴을 떠날 때는 이곳이 우상 숭배지가 또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7세기 이후에 이곳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지만 요 근래에 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내에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짧게 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시의 운명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이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특별히 그것이 언약을 따라,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지시함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의 땅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10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마음밭이 좋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의 단을 쌓길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행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또 예배의 자리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 안에 내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맺고자 하는 축복들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이 대적자로 말미암아 힘들었지만 불평함이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이 사람들이 정말 평화의 사람들이다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어쩌든지 평화의 노력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나만이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져서 북한이나 국제 정세 안에서 우리랑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서로 막 뺏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일궈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그 대적자라도 화친케 하시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 앞에 머물고 또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들에게는 그 대적자라도 하나님 화친케 하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날이 있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동굴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터널은 들어갈 때는 어둡고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뭄들, 위기 상황이 있지만 이곳에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막 진짜 중요한 화평의 시즌에 기쁨으로 그것들을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돼요. 우리는 그 우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부흥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는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을 가해서 자신이 생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서 이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조상들이 가서 먹고 살았던 영적인 우물들을 막힌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뚫어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나아갈 때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까지 또 더한, 그렇게 순종해서 가고 예배하며 갈 때 놀라운 그런 역사들, 브엘세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물을 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 함께 중보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 일어났던 브엘세바의 일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이런 브엘세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약속에 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예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막힌 우물이 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힘의 능력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자라도 화친을 요구하는 그런 평화의 역사들을 일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남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이런 브엘세바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막혔던 우물물을 팔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마른 목을 축이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참된 영적인 브엘세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 시간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